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에베네셀 고백하며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에베네셀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에베네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서 마지막에 큰 결실을 거두어 드릴 때에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되새겨보면서 또한 찾아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와 기쁨이 이 예배 가운데 발견되고 회복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주기도문 고백에 나오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공통된 고백은 오직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세한탄하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 속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것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고 지금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깊은 감사, 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땡스기빙 데이 월십 서비스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절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오늘 16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절기가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절기예요. 수장절이라는 이름,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농사지은 밭의 수확을 거둬들여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저장해서 수장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그 수장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 마당이나 아니면 광야 같은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을 가족과 함께 야영을 해야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규례입니다. 야영을 하면서 그 텐트 안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한 해 동안 받은 감사의 제목을 서로 나누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감사의 제목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함께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면서 이 감사의 깊이를 더 넓게 깊이 느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왜 또 장막절이라고 그랬냐면 그 장막의 형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이동식 텐트 장막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기 위해 또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절기, 이름의 절기가 사실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을 지킬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나서 그 추수의 감격과 기쁨, 그 물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텐트를 치고 그 광야 생활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힘이, 능력이 우리가 거둬들인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또 하나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102명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첫 해의 겨울에 51명이 죽었습니다. 딱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다 나머지 절반도 죽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디언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 옥수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을 가지고 축하하고 감사드리면서 그들이 기억했던 것이 이 구약에 나오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감사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원래 구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수장절, 초막절은요, 유대력으로 달력으로 7월입니다. 오늘로 치면 10월 중순, 한국의 추석과 똑같은 그쯤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인들의 예배의 시간을 맞춰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설적이 저는 목회자로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설교를 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통을 많이 겪는데 특별히 이번 주는 진통을 특별히 많이 겪었습니다. 몇 번이나 설교 본문을 바꾸고요. 하다가 바꾸고 어젯밤에 또 바꾸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사보다는 갈급함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난 한 해 사업이 대박이 나셔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있으시다면 극히 소수이실 겁니다.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지난 한 해 내가 좀 꽃길을 걸어왔다. 한국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 고백입니다. 어떤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죠. 설거지 하다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더니 이게 뭐냐고 하소연을 했더니 그 다음날 남편이 고무장갑 한 박스를 갖다 놓으면서 앞으로 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행어가 됐던 것은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꽃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니면 먼지가 풀풀 나는 또 바닥에 돌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돌밭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하고 발이 상하고 이런 광야길을 걸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광야길을 걸으셨다 그렇게 고백하실 줄 압니다. 내가 아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내 삶은 감사의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외우기도 고백하기도 너무 힘이 들고 한 해를 다 정리하면서 창고를 바라보면 가슴이 뿌듯하고 그 수확이 가득한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지금 내 삶은 그런 추수감사절의 풍성함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은 여전히 광야에 서 있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과 같다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추수를 언제 해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지난 1년 동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씨를 뿌렸고 열심히 일을 했고 밤낮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연말이 되어서 추수하려고 보니까 추수할 거리가 없네요.
제 현실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지 아십니까? 제 인생에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은 사치 중에 사치고, 어떻게든 지금 아끼고 또 아껴가지고 오늘 하루를 버텨야 되는 게 내 현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예배드리러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고 정말로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1년 동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거 외에는 딱히 감사드릴 게 없는, 그냥 죽이지 않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그냥 죽지 못해 오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감사할 거 뭐 특별하게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한 해의 마지막에 어떤 분들에게는 감사와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의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고 눈물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이 되었을 때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직접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이 매년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 너희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풍성한 추수를 거두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모두에게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고아와 과부는요,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항상 우리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풍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연말 되어서 내 창고가 항상 풍성하고 내 통장의 밸런스가 감당 못할도록 그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고 바운스가 날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 추수감사절이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적어도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든지 세뇌시켜보려 하고 바꿔보려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감사가 나오던가요? 내 생각과 이성은 의지적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감정이 그것을 용납 못해요. 내 마음이 그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데 뭘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할 때 참 마음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 중에서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 너무 잘 알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현실과도 동떨어진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해가지고 오히려 여러분이 말씀과 인생의 갭이 더 벌어지고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어버릴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나는 축복의 대상이 아닌가봐. 나는 고아 같은 사람인가봐. 나는 과부와 같은 존재인가봐. 늘 축제의 자리에 나는 그런 존재로 있는가봐. 이런 낙심이 들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풍성한 추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들도 그날 같이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부족함에 매여가지고 비교하며 심세한탄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은 모두에게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제가 꿈꾸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아직도 갈급함이 감사보다 더 크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 한 문장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설교 제목은요.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요. 여러분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감사는 내 환경과 상황에 대한 결론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더라니까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고백이 감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더라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여러분 비어있는 우리 외양간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공허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겠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함으로 온전한 감사가 회복되고 터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도 실수가 없고 모두가 축복이었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게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이 한순간도 1분 1초도 실수나 잘못된 계획이 없었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축복이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한 해를 인도하셨을 겁니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우리 모두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마다 다른 그 과정에서 연단을 주셨고 고난을 주셨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괴로운 일도 어려운 일도 허락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고 실수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흔들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와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스스로 낮게 평가해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들과 계속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나으면 축복이고 남들보다 풍성하면 감사의 제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유명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멀리 떠날 때에 세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저인의 자산을 맡기면서 관리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맡겼어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맡겼습니다.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맡겼습니다. 각기 그들의 재능에 맞추어서 종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기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결산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보자마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악한 주인이라고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비교 때문입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받았는데 한 사람은 5개 받았어요. 한 사람은 2개 받았어요. 자기는 1개 받았습니다. 너무 작아요.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나는 남들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일하기 싫은데 더 일을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만 1달란트를 주고 나머지 종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럼 이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뻤겠죠. 축복받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은 상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이 1달란트의 가치를 적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는 굉장히 적은 재산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이 달란트라는 무게의 단위가 구약 신약이 다 다르지만은 신약으로 와서는 금 20kg입니다. 구약으로 와서는 한 달란트는 60kg이에요. 금이. 여러분, 금 20kg짜리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해 본 적 있으세요? 그 당시는 금값이 더 비쌌습니다. 당시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하루 일하면 1드라크마라는 돈을 받습니다. 6,000일 동안 일하면 6,000드라크마 모아서 한 은달란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은으로 한 달란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은으로 바꾼 한 달란트가 15개 있어야지 금 한 달란트가 됩니다.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재산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246년 6개월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이 은혜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자꾸 남들 쳐다보니까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우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가 내 욕심으로 남들과 비교하는 일 때문에 가치 없이 전락해버린 것이 없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하고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5달란트의 가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1달란트밖에 되지 않더라. 이런 절망, 실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1달란트의 은혜도 우리는 감당하기 벅차합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힘들 때마다 했던 게 무엇입니까? 애굽하고 비교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떡과 고기가 가득한데 우리가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되었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니까요, 그들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지옥과 같았습니다. 더 불평과 신음과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그 자리는 그냥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만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 모세에게 교훈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1세대가 다 죽었다라는 뜻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고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모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자녀 세대만 남았어요. 고아가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에요. 모세가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의 의복을, 옷을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너희의 신이 되어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광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너희의 의복을 책임지시고 너희의 발을 상치 않도록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무엇이냐? 모세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실수치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과 연단의 순간에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신의 한 수로 우리에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려면요, 앞으로 주실 축복이 더 클 것이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으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이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자, 이제 너희 축복을 다, 한 해 동안 축복을 다 주었으니 감사해라. 이제 너희가 감사할 차례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가 수확한 그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다. 아직 축복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출 위에 복을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신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그 축복이 세상에 내 삶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사용되어야 됩니다.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져야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가득 주시면 뭐합니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서 내 삶을 무너뜨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너희의 모든 소출 위에 또 네가 행한 모든 일 위에 복을 앞으로 더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져야 축복입니다.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더 풍성한 혜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 간다면 축복이 되겠지만은, 부모의 재산이 독이 되어 자녀를 게으르게 만들고 자녀에게 오히려 삶을 망치는 도구가 된다면 그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에 앞으로 주실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청교도인들의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온, 종교의 절을 찾아 건너온 그 102명의 청교도인들, 첫 해에 얼어서 굶어서 절반인 51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기뻤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상황이 떠오르면서요, 제 상식으로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얼어서 굶어서 죽어나간 51명의 사람, 자기 가족들입니다. 자기 식구들이라고요. 함께 믿음의 배를 탔던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 풍성한 잔치상 앞에서 그 51명의 얼굴이 안 떠오르겠습니까? 즐거웠을까요? 정말로 기뻤을까요? 제 상식으로라면 저 기쁘다가도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이 교차할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수수 보고 터키 보고 감사드렸던 거 아니라 지금은 이 고통의 시간을 뚫고 나가지만 앞으로 주실 축복이 더 클 것이다,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열매맺은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청교도의 신앙 아닙니까? 감사의 고백.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풍성케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신약으로 가게 되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는 구원의 날을
상징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추수감사절에는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그 추수의 날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또 감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창고에 쌓여있는 혹시가 아닙니다. 광야 중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창고의 소망은, 곡식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또한 도둑맞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래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걸음이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여기에 눈으로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부어주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우리의 온전한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마칩니다. 손을 내밀어서 아직 당신에게 따라합니다. 아직 당신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은요. 아직 당신에게 좀 감정을 넣어서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풍성한 추수감사절 감사를 고백하고 싶은데 우리의 곳간이, 우리의 창고가 텅텅 비어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창고가 비어있더라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든 인도하심과 계획이 축복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장차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소출과 우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